오늘 마지막 주일을 신명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새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여정이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언약적 만남으로 승화되어져야 할 것이고, 계획보다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신명기의 주된 요절을 한번 보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청취가 아니죠.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의 전인격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묵상용을 넘어서 공동체 예배의 중심임을 천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고토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서게 됩니다. 율법책을 펼쳐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깨달음이 확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펑펑 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겼던 조상들의 불신앙,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통곡이었겠지. 그때 느헤미야 총독과 학사 에스라가 울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배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으로 예배하는 축복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명기는 구약의 중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근거가 되고,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과 사, 복락을 결정한다는 약속이 신명기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언약이 되고 이를 순종하게 하는 말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는 나중에 선지서의 기준점이 되는 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와 같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지. 우리가 걸어온 길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결국 하나님만 남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언약 백성들이 언약 속에 거하는 방식인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질서가 결국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지만 목적은 배부름이 아니라 가르침이었습니다. 광야의 목적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죠. 겸손을 훈련시키는 낮추심으로,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방편으로,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가 마음의 상태를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광야는 벌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버림이 아니라 양육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생생한 현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숨결을 담아 말씀하시는 분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의 생동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신령한 호흡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의
노력이나 자원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창조적 선포,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말씀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거기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그저 박제된 글자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실제적인 생명력이다, 그런 뜻이죠. 매 순간 공급받아야 되는 영적 양식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첫 시험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신명기를 살아내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광야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 성경 읽기의 과제를 앞두고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나의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내면화가 되는 거죠. 삶 자체가 되는 거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말씀에서 행하는 말씀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잘하는 일까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실패할 때만 맡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능숙함의 우상화를 깨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게 가장 겸손한 자세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입니다. 결국 성화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감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2026년 말씀을 실천하는 한 해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공동체보다도 말씀을 한 구절씩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